이 세상은 전투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경쟁도 있고 또 다툼도 있는 것이 이것이 세상인데, 우리에게 전투에는 양성적 그런 전투가 있는가 하면 또 음성적 그런 전투도 있습니다. 드러나 전투가 있다면 또 드러나지 아니한 전투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세상적인 그런 전투가 있는가 하면 또 신령한 전투도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 이기면 세상적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가 되는 그리스도의 실력의 그런 사람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대리, 시온의 역사, 통치 역사, 중부 역사를 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전투에서 지면 이 세상에서도 밖에 버림받아 다 밟히는 수치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자든 불택자든 간에 이 세상은 전투, 경쟁의 사회 또 생활이기 때문에 참 처절한 이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비법, 비결, 그 방법을 연마하고 또 그것을 자기가 가지려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 세상에 많은 이런 전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이 경쟁사에서 치고 나가기가 또 이겨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아니함을 우리는 봅니다. 참 소복은 다 재건에 있고 대복은 제천에 있다 하는 옛말같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소한 또 이게 아주 정말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잘 되는 것은 승리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진짜 승리, 우리에게 큰 이 승리, 큰 복은 하늘에 달렸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통계입니다. 통계. 그래서 우리는 실로 이 전투 세상 생활이 전투 생활이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세상의 이런 방법, 인간적인 노력, 수고로 우리가 이기려 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법, 이 승리법을 배워서 이 승리법으로 승리하는,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투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전투에서 이길까 하는 승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울러서 모든 실패를 벗어나는, 실패를 피하는 법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아서 앞으로 어떤 전투 속에서도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법은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복받아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복 또 흥망성쇠, 정비, 귀천은 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다고 행복하고 자기가 안 한다고 불행하고 자기 힘쓴다고 올라가고 자기가 힘쓰지 않는다고 해서 내려가고 자기가 노력했다 해서 돈 많이 벌고 자기가 노력 안 했다 해서 돈 안 벌고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모든 생사, 화복, 좀비, 귀천, 흥망성쇠의 주권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다 승리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게 잡읍시다. 모든 승리법은 하나님께 복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복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무나 그냥 비를 내리듯이 탁 뿌려서 누구든지 맞는 사람 그 가져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복을 주실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복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감찰하신 분이시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안 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건들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이익되겠습니까?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까? 사람이 덜 됐는데 이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행위가 정말 개차반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대응을 보응을 해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죠. 이는 뭔가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르지 못하다 그 말이죠. 우리 보기에도 저 사람은 삐뚤어졌는데 잘못된데 저런 사람이 잘 된다. 말도 안 되지. 이 사회에 무슨 정의가 있고 이 사람이 무슨 옳고 그름이 있을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대로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옳은 사람,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사람, 복 받는 행위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중생시켜 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받은 자의 마땅히 할 바가 뭐죠? 사랑받은 자의 마땅히 할 바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 이게 뭡니까? 사랑받은 자의 합당한 도리.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요. 자, 옳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다 사랑으로 일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치 않다면 이는 비정상적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차치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대화의 지금 우리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대화의 대상은 믿는 자라들이죠.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사람, 흠과 점이 없는 사람, 합당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믿는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우리의 사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으면 그래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아닌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one-sided love입니다. 이런 완전히 일방적인 자기 혼자 하는 그런 짝사랑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지키는 것은 뭐죠? 그게 행위예요. 그 행위가 옳은 행위라 그 말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옳은 사람, 옳은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대체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지요.
말씀하기를 거주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의 그에도 복, 들의 그에도 복. 들과 성읍의 거주 환경 차이는 이는 아주 극도 차입니다. 극명한 차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요, 들에도 좋고 성읍에도 좋고 뭐 어디에 있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거주의 축복 주시고, 또한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소생, 내 소산, 내 소축, 내 소유, 자기에게 해당된 자식이든 짐승이든 또 어떤 산물이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의 약속입니다. 또 출입의 복,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들어올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 다른 것이, 이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인심. 될 때 하고 안 될 때 하고 올라갈 때 하고 내려갈 때 다 틀려요. 그런데 어떠세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런 출입이 한결같단 말이에요. 다 복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입의 복을 주시고, 또 대적의 복도 주신다 했었습니다.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자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자에게 있어서 내가 이는 이로 이렇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린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내가 저게 한번 손을 내밀면 나는 7방 바바바박 나가.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원수를 다스리니까, 원수가 막기 위해서 도전하는 원수 있겠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막기 위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고요. 대적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또한 8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쓸 일이 없을 때, 또 아직 쓸 때가 안 되면 보관해야 됩니다. 이 보관을 잘해야 되지, 보관할 때 다 동력 쓰고 좀 먹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정작 쓰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 이 녹슬어서 쓰려고 하니까 다 좀 들어서 못 쓰잖아요. 얼마나 안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보관의 축복도 주셔서 보관도 잘 되게, 또 손으로 일하는 모든 일의 복,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산물에 응하고 산물은 이스라엘에게 응한다 하신 같이 우리의 수고대로 낱낱이 낱낱이 결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이것 잘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전투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법으로 삽시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법은 하나님께 복 받아서 산 것, 복 받아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행위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킨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축복 주시면 우리는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자가 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럼 실패를 피하는 법은 뭘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람이 다 보니까 넘어질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또 떨어질 때가 있고 또 하는 일이 자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때 팬데믹 현상으로서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나라는 뭐 텔레반이 집권하는 바람에 그것도 뭐 송두리째 나를 다 그냥 뭐 다 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이 참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거기다가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참 나라까지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이 뭐 그 나라에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풍정동화 같은 이런 삶 속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가득 찬 이런 인생살이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모든 환난, 이런 모든 실패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준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원적인 그런 방법으로 흑백 논리로 좋은 것은 하나님, 나쁜 것은 마귀, 이것으로 자꾸 접근시키려 하는데 그것이 이원론이기 때문에 이원론은 근원이 두 개란 말입니다. 우리는 단일신, 유일신입니다. 근원이 하나예요. 근원을 둘 말한 것은 엄청난 이단입니다. 이거는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마귀가 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마귀가 준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환경이, 이 시대가, 어떤 조건이, 또 어떤 정치가 준 것 또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중상모략하고 나에게 아주 그냥 뭐 억하심중으로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라고도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또 그렇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는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어려움이요 환난인 것입니다. 내가 경제 어려움도, 건강의 어려움도, 내 직장의 어려움도, 또 내 가정의 어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주심의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 한 겁니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안 되고 그 행위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4절에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뭘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위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신 겁니다. 내게 잘못이 있으니까 야야야야 이 살살 구슬러 가지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는 반전에, 거기서 회복에, 거기서 우리가 싹 바꾸어지는 옳은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셨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 것이 왜 그럴까? 가서 좋은 말로 가서 위로하려고, 타이르려고. 야, 네가 이게 잘못됐다 이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네가 이래야 되겠나? 네 사람이 와 그렇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받아 놓고 네 사랑할 줄 모르나? 왜 사랑의 사람이 안 돼 있고 미움의 사람이 돼 있고 질투의 사람이 돼 있고 시기의 사람이 돼 있고 정오의 사람이 돼 있고 와 그러노? 와. 대체 네가 정사이가? 정말 꼴불견이네. 이렇게 지금 타일러고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려갔어요. 네 꼬리 이거 먹고 다 너에게 복되라고 주신 이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적어도 계명은 지켜야지. 근데 왜 이렇게 계명 못 지키노? 그러니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겠나? 잘 될 수 있겠나? 네가 성공하겠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다 좋은 말로 일어서 고치라고. 그래서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당한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 주신 이유는 내게 고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되었어. 두 가지. 내 사람이 지금 잘못되었어요. 내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친 들로 데려가신 것. 두 번째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그렇게 환난을 주신 겁니다. 그 환난은 믿음의 시련이요 연단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믿음의 폭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복그릇이 크면 복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라고, 그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전에 우리에게 그 연단하는 과정이
아이고 어렵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돌립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왜 다른 사람 다 쉬는데 나는 또 일합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한데 나 또 이렇게 왜 하나님 앞에 달라붙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또 어려움을 왜 또 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저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쉬다가 하고 싶습니다. 안 돼. 네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지금 좀 더 복의 거룩을 켜야 돼. 네가 좀 더 연단받아야 돼. 좀 더 성장해야 돼. 쉴 수가 없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움이 두 번째 어려움의 이유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은, 모든 실패는 하나님이 주셨다. 주시면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두 가지. 잘못이 있어서 안 그러면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되라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환난 중에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이게 대체 무슨 어려움일까? 왜 이렇게 힘들까? 무엇 때문에 내게 이렇게 자꾸 안 될까?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같이 사람이 적어도 동물보다 나은 것이 뭡니까?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낫다고. 그래야 뭔가 개선이 있고 그렇게 발전이 있고 뭔가 잘못을 고치고 그렇지. 생각 없이 무대뽀로 무조건 그냥 눈 떴다 하자, 배고프다 먹자, 피곤하다 자자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면요, 그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특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고한 날이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왔을까? 왜 이 코로나19가 왜 빨리 사라지지 않고 왜 계속될까? 갈수록 왜 계속 더 힘들어질까?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을 보니까 뭔가 내게 틀림이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주시는데 내가 지금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나 없나 한번 자화상을 거울을 통해서 딱 봐야 됩니다. 보자, 내 같으면 나를 복 줄까? 이 사람을 보고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하고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는 있나? 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한번 반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려울 때 가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잘못을 발견하거든 어떻습니까? 그러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그것은 회개의 기회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려 함이라. 호세아 2장 15절에 말씀하신 같이 우리에게 소망의 기회로 주신 거예요. 회복의 기회로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본부로 삼지 못하고 남편을 삼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어려움 당했는데, 이런 거친들로 데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이심을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네가 왜 어려우노? 왜 네가 건강이 왜 이렇게 힘드노? 네 왜 경제가 이렇게 어렵노? 네 직장 생활이 왜 이렇게 안 되노? 너 사업이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향한 뜻은 평안인데 너는 왜 이렇게 내 고통만 당하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가 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풍성함인데 너는 왜 이렇게 권고하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뭡니까? 회개의 기회라고. 회개의 기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 회개의 기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회개의 기회로 삼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잘못됨이 아니고 소망의 문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반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되어짐을 알아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만약에 잘못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참고 견디면 됩니다. 아무리 봐도 나 딴에는 정말 빌달 데비아 교회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힘껏 그의 계명을 지켜요. 내가 부족해서 못 지키는 것은 그는 어쩔 수가 없죠. 내 딴에는 내가 양심껏 아무리 생각해도 내 딴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형편이 안 풀립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공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사랑의 불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구나, 내 믿음을 더욱더 실현하시구나 해서 그러면 끝까지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면 모든 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때에 그때 옳다 딱 인정함이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을 싹 물리쳐 주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행위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복의 거력을 팍 뻥튀임 같이 말이죠. 퍽 그냥 막 복의 거력이 확 커져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서 자기의 잘못이 없으면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잘못이 없으면 참고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나 회개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면요, 우리 보이기에 이 어려움 아직도 안 가셨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아니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직장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여기서 아무래도 정말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고객들이 다 내가 주일 지킨다고 문 닫으면 우리 고객들 이런 지금 경쟁사회 속에서 다 옆에 돌아갈 것 같은데 하고 어려움이, 내가 더욱더 마음의 염려가 근심이 더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회개하려면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목적으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란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런 길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보면,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은요, 목자가 나가서 찾았어요. 이 목자가 나와서 찾기 전까지 양은 얼마나 골짜기에서 늑대 울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시덩굴에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가서 찾아서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오게 한 것이 어깨 메고 품에 안고 왔단 말이에요. 그 품은 사랑의 품이요 전능의 품이요 전지의 품이기 때문에 여전한 늑대 울음소리, 여전히 있는 가시덩굴이 있어도 이 목자의 발에 다 밟히고 목자의 몽둥이에 다 쫓겨나고, 목자의 그는 보석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치 못한 그 걸음이 뭡니까? 회개의 걸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것은 당신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 걸음이고, 또 거기에 있는 과거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 내가 사람이 잘못되고 행위가 잘못돼서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기에서 주신 그런 모든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회개할 때 다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2장 18절 우리가 보았죠.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모든 전쟁을 다 없게 하기를, 어느 정도 다 언약을 하기를, 들짐승,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호랑이 같은 거, 늑대 같은 거, 이걸 싹 달게면 우린 좋지요. 요즘 우리가 지금 제일 상위가 멧돼지인데, 저도 잠깐 갈 때 혹시 멧돼지가 올까 싶어서 제일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위에 앉아서 제가 기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들짐승과 언약을 딱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 땅의 곤충까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우리를 해하는 것은요, 저도 개미한테 한번 물려왔는데 저 피부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한 1년 갑니다. 피부과에 가서 약을 받아서 됐지, 계속 덧나는 것이 나중에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그런데 정말 개미한테 조금 물린 것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조그만 곤충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게 주는 이 대적,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바이러스,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그 단위가 눈에 보입니까? 그 중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말 초계받아도 못한 그런 이 바이러스, 여기 지금 우리가 벌벌 떠는 거 보세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대적입니다. 대적. 이런 대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회개하면 다 언약하기, 야 이제부터 전쟁 없어, 전투 없어, 대항하지 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다스리신다고. 너 성도 건드리지 마. 저 사람 회개해. 회개하고 있으니까 네 건드리지 마. 대항하지 마. 전투하지 마.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쟁을 없게 하시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실패에서 벗어나는 법은 뭡니까? 그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합시다. 우리의 잘못을 찾아서 자기가 그것이 있다면, 없다면 참고 견디면 되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니까 내가 사람이 덜 됐어요. 내 행동이 바르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알아서 그것을 발견한다면 담대하게 용기 내어서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장 지금 끊을 것은 끊고 없앨 것은 없애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눈물 흘릴 것은 눈물 흘리고 내가 조금 아픈 것은 아픔을 당하고 이래서라도 우리가 고칠 바를 고쳐서 참사람으로 깨끗한 행위로 우리가 돌아서는 요 회개, 이 회개만이 무엇입니까? 회개만이 모든 실패에서 벗어나는 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개로 우리가 모든 실패에서 벗어납시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복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그냥 됩니까? 알잖아요. 그냥 안 된다고요.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복 받을 수 있는 사람, 복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하신 거.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그때는 듣는 것이 주니까 듣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읽고라고 또 말씀하고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읽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약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이 모든 신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를 먼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알기를 힘쓰고, 둘째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만나기를 힘을 써야 돼요. 진리 안에가 뭐가 있죠? 진리 안에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떠오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하신 같이 우리가 영감을 자기가 받기를 힘써야 돼요. 그 영감이라는 것은 해돋이, 즉 해맞이 별이, 이것이 바로 샛별입니다. 샛별. 그 샛별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그것을 이제 우리 해를 맞이하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영감 받기까지를 그 샛별로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 그 샛별을 우리가 맞이하면, 영감 받으면 그 뒤에 오는 주님, 하나님을 자기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성경 말씀을 삼가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이 말씀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읽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진리를 만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거기서 더욱더 영감을 만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없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예배의 그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몸만 딱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일련의 모든 그런 우리의 행위를 여기에 함축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말씀한 겁니다. 요거부터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삼가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바로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오늘날 네게 명한 겁니다.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하신 나에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는 음성을 통해서 찾았거든, 발견하거든, 알았거든,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복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줍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그랬죠?
1절 하반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1등 모든 경쟁을 다 제치고 1등 국민 1등이 되게 하겠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니, 복이라고 하는 복의 종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번 이 띠끌며 태상이라고 한 그 진압 태상같이 아무리 적은 띠끌도 이게 모이면 아주 큰 산을 이루듯이 우리 이렇게 갑자기 그냥 뭐 아무것도 하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복이 쌓이고 되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또 말씀하기를 13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높여주시니까 무엇을 하면요 항상 머리가 되지 꼬리 되기는 안 해. 위에만 있지 아래에 있게 하죠. 아래에 195도 그냥 들어서 딱 위로 올립니다.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십니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이러니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모든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실패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승리법이요 실패에서 벗어나는 법인 것을 굳게 잡도록 합시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전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가로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법,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이런 실패에 벗어나는 법,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법,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승리하자.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승리하자. 이것을 굳게 잡읍시다. 모든 실패에서 벗어난 것은 내 잘못을 찾았거든 회개하자. 내가 사람이 잘못된 것, 내가 잘못된 행동한 것, 이런 것을 다 고쳐서 하나님 사랑치 못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것이 실패의 원인 것을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환난 중에 알았다면 회개한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승리법, 이 모든 실패에서 벗어난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했었으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통해서 영감을 만나고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 듣기를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이 음성을 들은 즉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복해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